마가복음 2장 22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갈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안에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날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태양이 뜨는 것을 또 모르고 바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뜨는 태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풀을 매일 갖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풀을 보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짐승하고 다른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을 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도 짐승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비행기가 날다가 떨어질 확률이 100만 대 중에 한 대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애 딱 한 번 비행기 탔는데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마일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서 딱 한 번 비행기가 건물을 들어받았는데 그게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이 수없이 하다가 갈 텐데 해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가 죽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날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날들을 그냥 보통 지나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꼭 성공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날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 은혜 받고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요, 먼 예배당에 와 있는데 설교는 듣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제가 제일 힘들고 응답을 못 받은 시기예요. 근데 또 제가 막 말씀이 사모되고 교회에 가고 싶고 뭐 복음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변한 건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좋았구나, 너무 행복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장수영 선생님이 요즘 교회에 막 가고 싶다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태 은혜를 몽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은혜 받는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불신자의 날입니다. 불신자는 그냥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나하고 다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안다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시저가 굉장히 용감하고 유명한 장군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로 탁 입성합니다. 그때 온 국민이 길가에 나와서 시저 이름을 연호하면서 환영합니다. 근데 2층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닭을 던지는데 시저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시저가 쳐다볼 거 아닙니까? 오늘 당신이 저기 궁에 들어가면 당신 죽는다.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시저가 안 들어가겠어요? 그 시민 한 사람이 던지는 그 닭 한 마리 보고 놀래가지고 안 들어가겠냐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시저는 33군데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의 삶은 불신자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를 몰라요. 언제 불의한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 시저를 죽이는 자리에 가장 친한 친구 브루투스가 있었어요. 다 동료들이 죽인 거거든요. 시기에서. 32군데 칼에 찔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저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저가 돌아서면서 마지막 33번째 찔러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이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쓰러집니다. 저는 어려서 뭐 정치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 모르잖아요. 와, 그거 보면서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하다. 저럴 수가 있냐? 막 분이 막 쏟아오르는 거 있죠. 불신자들은요,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점치러 가고요. 제사 지내고 보사 지내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가집에 갔다 오자마자 알아 누운 사람이 있어요. 왜? 안 가야 될 장소에 갔다 온 거예요. 이 장소도 문제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결혼 날짜 골라야 되고 이사 날짜 골라야 되고 미팅 날짜 골라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참 신기한 게요. 한때 미국에서는 약 20년 만에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거예요. 그게 16대 링컨 대통령, 20대 가필드 대통령, 25대 맥키니 대통령. 그리고 역사가들이 연구하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죽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불신자들은요, 좌우지간에 이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구원받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날은 불안 속에 있는 날입니다. 불안합니다. 수백억을 투자해놓고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신문에 보면요, 점수에 관한 기사가 거의 실릴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라도 참고해야 되니까.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분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휘자 한 분은요, 대학교 교수인데요, 한국에서 아주 그 음악인들만 모아놓고 하는 빅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휘자로 임명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콘서트 하기 전에 이제 뭡니까 오프닝 미팅을 가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찾아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막 다 됐는데. 그런데 끝내 안 와. 오니까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콘서트 날짜 장소 다 정해졌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은요, 날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 생기면 접대기 찾아가야 되고, 조그만 문제 생기면 막 보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이제 그 점쟁이 가서 찾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 묘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우환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형제가 넷인데 막내만 예수 믿고 장로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순서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넷째 되는 장로님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주위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형제들이 이렇게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당신의 운명 저주 팔자에서 다 해방됩니다. 당신의 형님들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불신자 운명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는 다릅니다. 오늘 진짜 예수 영접하고 복음 확신 가지세요. 끝. 여러분, 이게 장난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사주팔자 운명에 딱 잡혀있어요. 그 날에 저촉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저주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에 마귀 손에 딱 잡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 문제 옵니다.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가정 문제 옵니다. 자녀 문제 옵니다. 경제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다 해방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신자의 나라 한번 볼까요? 이 신자들은 또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1년 365일 다 축복된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65일을 주셨다니까요.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게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평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 신자들은 이거 아닙니까? 선진국일수록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영적인 저주가 계속 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세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예수가 지나가는데 마귀들이 멀멀대면서 말했잖아요. 왜 나를 괴롭히러 왔냐고. 유대인, 오늘 본문에 안식이라고, 안식. 유대인들은요, 나머지는 세상날, 안식일은 주의의 날, 요 개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도 요걸 또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10분의 그런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과 레위인한테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 중에서 9은 내가 쓰고 1개는 하나님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하러 가면요, 불신자의 나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묶인 것에서 해방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의리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메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자, 자유함 받았다는 말은 멋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 묶인 데서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 흑암 세력, 지옥 권세,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에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나가면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불신자의 날은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신자는 해방받았으니 누리며 삽니다. 하루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누리고, 눈 오면 눈이 온 대로 누리고, 날씨 오면 날씨 좋은 대로 누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요, 하루에 여러분이 5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이 너무 깁니까? 3분만 하세요. 3분. 시간 정해놓고 하기 힘들면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일날은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요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한 것, 전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축복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전문성 있는 책이라고. 요즘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면 뭐 유럽도 갔다가 그날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대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볼 때 뭐라 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경만큼 앞서가는 책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기록된 책이 아니고 앞서가는 책. 여러분이 이 눈이 띄어지면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평일날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일날 은혜를 다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답을 얻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주일날 와서 일로 떼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교회 와서 일로 다 떼우는 거예요. 자, 평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나를 알면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를 보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서 평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완전한 답을 얻는 거예요. 불신자의 나를 알고 신자의 축복을 알고 그러면요 여러분 주일날이 너무너무 복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0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그날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니까요. 근데 주일날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힘없는 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약속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일치해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한 몫으로 기도한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힘있게 한번 기도합시다. 시편 100편 4절에는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나아가며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는요 정말 구원의 감멸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너 오늘부터 내무부 장관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 임명장 들고 교회 그 대통령 앞에 나가는 그런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정권 대사입니다. 현장의 정권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저는요 주일날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가. 그리고 설교가 너무 쉽게 막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평일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일날 설교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평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일날 설교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힘있고. 이제 여러분이 평일날 축복을 못 받으면요 주일날 예배 드려도 그런가 하고 지나가 버려요. 한국교회가 이 응답을 못 얻기 때문에 각종 이상한 걸 빠져버려요. 신비주의나 뭐 이상한 데 빠져버려요. 그거라도 해서 뭐가 좀 믿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 평일날 하루에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평일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이 진짜 복된 겁니다. 이게 평일날 은혜가 없으면 주일날 오면 졸려요.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시고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알게 됩니다. 언제? 평일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떤 사람 텔레비만 보고 있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텔레비 보면 연속극이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평일에 은혜 받고 주일날 답을 얻는 시간이다. 요게 딱 마음에 담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전도해야 될 이유, 진짜 불신자가 어떻게 사는지 불신자의 날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한 번만 입술을 열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오면 메시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설교 그렇고 그렇네. 오늘 조금 설교 괜찮았어.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맨날. 지금 다른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깁니까? 특히 우리 랩런트들. 곧바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나가면 이 흑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지금요 선진국일수록 지금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정신병자. 한국은 명예슬쩍 세계 자살률 1위. 자살. 알코올 양주 소비 1위. 한국 사람처럼 머리 똑딱하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일본. 진짜 일본 가면 영적인 눈을 뜨고 일본을 한번 보라니까. 그냥 보면 참 한국보다도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한번 봐봐. 일본 사람들 가만히 눈을 한번 보세요.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발견한다니까요.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자 간단히 얘기합니다. 오늘 평일날 흩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이해됩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든데 오늘 또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 바꾸시라니까. 일주일 내내 주일 날이에요. 365일 주일 날이에요. 365일 은혜 받고 특별히 주일날 와서 인생에 큰 답을 얻고 내 삶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 오늘 착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훑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놓치지 않고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 밀을 흩으면 이게 타작 아니냐? 그러면 이거 너도 일이다. 그럼 율법 어긴 게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도 못했을 때, 그죠? 어떻게 밀 이렇게 손으로 흩은 걸 또 일이라고 생각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바리새인들 관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간단해요. 너 성경에 다윗 얘기 안 봤냐? 다윗이 시작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안식일에 누구를 위해서 있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냐?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의 우리를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대로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뭘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사야 42장 6절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식교인들이에요. 그럼 솔직히 해놓고 얘기합시다. 자, 우리는 저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부활의 첫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그날에 우리가 예배 드려서 주일을 지키는 건데 만약 우리가 월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인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다 율법에 잡혀있고 뭔가 고정관념에 잡혀있어가지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든 축복을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앉아 계세요. 메시지 들으세요. 포럼할 때도 기도하면서 포럼하고 봉사할 때도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어야 돼요. 현실에서. 불신자는 방향만 잘못 잡아도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는데 돈 다 쓰잖아요. 점쟁이한테 갖다 바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왜? 저주의 날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365일 축복의 날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신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질서 없이 살다가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그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24시간 360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당해서 위기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에 딸리면 힘쓸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 은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예배를 따라서 해보세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멸망받냐 아니면 정말 축복받냐 그 기로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장래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 그리고 복음이 없어 망해가는 시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갖고 예배 드리고 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은 흑암 세력이 딱 잡고 있어요. 지금. 만일 이대로 두면요 우리가 현장 못 살리면 흑암 세력이 전부 판을 치고요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그래서 선교 기업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선교를 위해서 선교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이상한 단체가 움직이는 회사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몇 년 다니다가 그거 알고 나서 나와버렸어요.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여러분 가족이 여기서 예배드린다 이건 보통 축복입니다. 그리고 많고 적고 떠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 사명 갖고 헌금하세요. 이 헌금이 사람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른다든지 작은 봉사를 하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의미 있는.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주일날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내가 살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거 그거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내 뜻대로 뭐 하려 하니까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들죠.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눈에 띄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제목이 그 바보 청년 의사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어떤 젊은 의사가요 33세 짧은 생을 살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아니 33살 33년 살고 간 이 젊은 청년 의사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전문객이 4,000명이 몰렸어요. 4,000명이 넘게. 그러니까 한경림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로 교회 안에 장례식이 이렇게 많이 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찾아왔던 모든 거기 사람들이 이 젊은 의사한테 도움을 받았든지 봉을 받았든지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3년 뒤에 이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 관한 스토리를 책을 쓰자. 그래갖고 책이 나오게 바로 그 바보 청년 의사. 그 다음에 첫 번째 책에 다 들어가지 못한 얘기들을 또 쓴 게 바로 그 바보 의사가 살아간 것들. 두 번째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뭔 얘기냐? 이 사람 이름이 안수혜이라는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이도 똑같고 예수님처럼 살다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책 읽고 찬양하고 사람 만나면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조문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로부터 해서 막 간호원, 방사선 기사, 무슨 운전수 오만 사람들이 다 간호원이 중요한 약을 깨뜨려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약을 사다 채우고 이걸 치우고 구두 닦기 하는 아저씨 평생 천대받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를 존중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기사들이 실린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과 모든 돈을 다 다른 사람 위해서 쓰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 통장에 보니까 제로 밸런스. 돈 1원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 죽어갔던 의사 안수행이라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유행성 뇌출혈로 쓰러져서 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이런 사람 빨리 데려간지 몰라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 우리는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날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살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대한 인생의 답이 얻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